오늘 11월 3일 히브리서 7장 이제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본문 성경 속에 나온 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크게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그런데 이 본문 성경이 서신을 받아보는 그 대상이었던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전혀 납득이 되질 않았고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죠. 너무 황당하니까.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알았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레위지파, 곧 아론 계열에서만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을 어려서부터 이들이 알고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지파 중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예수님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지금 5장부터 7장, 8장까지 지금 되풀이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냐?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더불어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멜기세덱은 구약의 사람, 곧 예수로 나타난 예수님이었다는 말씀을 7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또 그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며,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얻어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11조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설명인데, 자, 그러한 점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는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것이고, 세덱은 의란 말이에요. 한문 성경에 우리가 의를 봅시다. 의란 말인데 이 두 문자가 합해지니까 의를 가지고 오신 왕이란 이 뜻이고, 또 살렘이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롬이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었다. 또 하나는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누굽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복을 빌지 않느냐. 훨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분이었다는 것. 또 아브라함이 11조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이거 누구에게 들은 건 줄 아니? 그러면서 자기 주인에게,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드렸다는 것인데, 성경상 나타난 11조 제도는 언제부터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의 계명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 제도이고, 아브라함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레위의 조상이었으니까. 미흡하지만은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언급한 것이 창세기 14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계속 지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로 3절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특히 3절 말씀은 평강의 왕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뭡니까? 부모가 없대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부모가 없고 또 그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제사장이 이 세상에 있었냔 말이에요.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창세기에 나타난 신약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설명한 말씀이 4절로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4절로 7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이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받느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보다 더 우월하며 제사장의 원조가 멜기세덱이며 멜기세덱이 바로 신약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 레위가 원조가 아니라 레위는 지금 본문의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조상들 허리에 있었다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쉽게 할 말을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아직 조상들의 정자로 이 정자로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또 한 가지는 레위파 제사장은 불완전하지만 그런 멜기세덱은 영원한 분 아니냐? 왜?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왜냐하면은 그런 분이라 그러면은 누굽니까? 세상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신. 다시 말씀하면은 진짜를 창세기에서 보여주셨고 그림자로서 레위파 곧 아론 계열의 제사장인데 반복하면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진짜 제사장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조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히브리서 성경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은 사람의 족보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볼까요? 14절부터 10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복잡한 설명보다 간단히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이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야. 그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는 걸 오늘 시간에 몇 가지로 좀 잠깐 다루려 하는데 원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첫째 뭡니까? 오늘 본문인 대로 속죄하심과 두 번째 우리를 축복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하심이라면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쉽게 말해 죄 문서를 찢어버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드렸던 제사로 가는 것은 속죄 제사로 가는 그 해, 쉽게 말하면 2021년 12월까지만 해당되는 속죄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 드렸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이신 당신의 몸을 피조물에게 자기가 던져서 매를 맞고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면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다시 자기가 전부 다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아사슬 양이 돼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율법 아래 들여졌던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성시켰다는 표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가 숨이 넘어가 끊어질 때에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중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마다 쉼표가 붙었죠. 쉼표. 왜냐? 내년에 같은 제사를 또 드려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성전과 지성전, 지성수사를 가로막혀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짝지어져서 둘이 되었고 지금까지 아무도 거기를 들여다보거나 들어갈 수 없었던 거기를 이제 누구든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곧 예수 믿는 사람만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복을 주는 일이라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복을 빌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기세덱의 이름의 해석의 문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의 왕이며 살렘, 곧 평강의 왕이란 것인데 로마서에서도요 바울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그러면은 간단히 설명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는 직분자, 화목케 하는 직분자, 이게 의거든요. 이 직분자란 건데 여러분 우리가 가깝게는 부부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죠. 뭔가 어두운 것이 있으면은 화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곧 의의 관계로 있기 위해서는 첫째 뭡니까? 내 공로나 내 수고나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산재물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피.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냥 피라고 하죠. 보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제사장이 한다면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의의 왕이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은 오르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계 속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이 오를 의의 왕.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이며 신약에서는 반복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의였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까지는 원수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으로 말해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생명길을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셨죠. 그렇죠? 감춰버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고 의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생명길을 길을 인도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신약에 오신 멜기세덱,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란 쉽게 말하면 깨끗함이지만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그 거룩함이라고 그러죠. 거룩함. 자, 그 다음에 의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평강이죠. 여러분도 나도 심령이 깨끗해야만은 평강이 오지 뭔가 쓰레기 같은 헛된 생각이 들면은요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평강할 수가 없죠. 스가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제사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사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시기를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어 거룩한 옷을 입고 나니까 아까까지는 여호수아 곁에 사단이 서 있었는데 이제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곁에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특히 부부간에도 뭔가 자기가 어두운 것이 있으면은 화목이 될 수 없잖아요. 왜? 깨끗이 못하니까. 그래서 반복 설명한다면은 흙탕물 속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좋아할지라도 깨끗한 옷을 그에게 입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렸으니까 깨끗한 곧 의의 옷을 입게 하려면은 뭐겠습니까? 반복하지만 목욕을 해야죠. 우리 같으면은 목욕을 해야 하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 사함이란 말인데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두 번째 무슨 옷입니까? 평강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설명이 뒤따른다고 보는 거죠. 자, 다르게 설명하자면 그러한 과정들이 있고 나서부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씻고 나도 또 헛된 것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 항상 잠시라도 그 습관을 가지십시오.
오늘 살아온 24시간 동안에 뭔가 주 앞에 걸려진 것이 있으면 주님 내가 오늘 이랬습니다. 내 마음에도 거의 편치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걸 회개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아까 언급했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내 주인이시면 나의 왕이라고 인정했다는 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 내게 주었던 모든 것의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왕이시며 내 주인을 모셨다는 행위로서의 나타난 믿음인 거죠. 행위로서 나타난 믿음. 또 11조 물은 신앙적 선한 행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백지수표다. 여러분 백지수표란 말 들어봤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11조 액수가 많냐 적냐 그 상관없이 자기 믿음만큼 우리가 11조 생활이라는 건 백지수표 역할을 하는 것이 11조 역할이라는 거죠. 말라기 성경 이 말씀의 토대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믿음이 콩만하면은 콩만한 이 백지수표고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의무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적은 성교예물이나 어떤 그 다른 감사예물도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지 마. 그냥 하면 짜치다 우리 율법으로 뺏기는 거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라는 게 성경에서 한 예를 찾는다면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있었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 때 첫 번에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이삭 때 두 번째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있다 보니 위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옛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합니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그냥 있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땅 어떤 땅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지만 이삭이 순종해 드렸더니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보다 뭐라고 하죠? 100배나 어느 식으로 하면 똑같은 사업을 해 100배나 더 수확을 여러분 얻었다 그랬는데 쉽게 표현하면 블레셋 사람이 100년에 얻어질 소득을 그 해에 2021년에 얻을 수확 그 당에 얻었다는 그런 이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똑같은 땅 똑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했지만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 드렸더니 복을 주셔서 100배나 더 얻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이란 뭘 말하냐? 믿음과 같은 라인입니다. 믿습니까? 순종은 믿음과 같아. 믿음 없는 순종 없는 믿음,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조금 전 11조 행위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백지수표를 얻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전부 다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는 죄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죄라고 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아까 제가 하루를 마무리해서 기도하라는 회개하라고 바로 그건데 예를 들어서요. 한밤중에 설명하자면 기니까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 보고 풍랑 속에 걸어 보시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이시라 그걸 확인하고 나서 주님이시라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걸어가다가 제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그러는 순간에 꼬르륵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끄집어 올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의심했니? 왜 의심하였느냐? 왜 물에 빠졌냐 책망하지 않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가솔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당시 5개 나라의 연합군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싸움은 전쟁은 아브라함이 했지만은 그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던 의양양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들어와서는 그 싸움에 대한 두려움, 왜냐? 보복이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거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가 그 뒷날 아무 힘도 없는 이세벨이 협박하니까 두려워서 죽기를 원하자. 하나님 나 죽었으면 죽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지금 고장난 거란 말이에요. 말세를 사는 여러분도 멜세게 반차로 오신 예수를 더 깊이 알아지고 더 깊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께 부어주신 백지수표, 할렐루야, 백지수표의 축복과 평강을 얻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던 방향에서 조금 멀어지면은 당장에 뭐가 오죠? 불안하고 습관적이고 우리는 불안하고 생각이 복잡해. 그때 누가 말해도 들리지도 않아. 왜? 이 모든 환경이 지금 내가 원하게 흘러가지 않거든. 그래서요, 우리가 강단에서 늘 말씀하기를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라고 당부한 것은 오늘 본문 성경 2집 22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제사장들은 그때마다 아까 했죠. 그때마다 죄 씻음의 행위의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은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크고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고 살이 터지고 몸이 찢어지고 매를 맞아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제물로 죽어주셔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얽매이신 모든 죄 문제를 씻어버렸음을 확신하시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두렵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히브리서 7장 18절 22절을 같이 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했단 말이 뭐이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법이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제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죽으심으로 그 옛날 법이 뭐라는 거예요? 폐했다는 거죠. 여기서 잘 분별하십시오.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던 행위의 율법이 폐했던 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휘장 뒤에
성소 뒤에 그 지성소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감히 들여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번제단을 상대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동시에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든 제사가 드디어 그 현장에서 마침표가 찢겨졌다는 그것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저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큰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구약시대에 가장 큰 인물 어떤 사람일까? 자, 또 누굴까?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가장 큰 인물, 예수님도 인정했던 인물 누굴까? 맞추면 제가 선물을 지금 한 가지 주려고 그러는데. 응? 요. 자, 어쨌든 지가복음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큰 인물은요, 시간이 가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쉽게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면 아까 말해 모세도 나고 다윗도 나고 했지만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여자는 구약 교회 율법화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인물은 세례 요한이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구약의 규약에 쓰여졌던 선지자도 이 땅에 사람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성령으로 예언을 했지만은 구약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직접 뭡니까? 만났습니다. 만났었고 더군다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 직접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요한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죠. 그럼 좀 이상하죠. 기왕 같이 좀 하시지. 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을까? 왜 그랬을까? 언제나 그림자는요, 실상이 오면은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진짜 오기까지 그림자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좀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우리나라는 옛부터 유교라는 이 베이스가 민족 이 가슴 속에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 유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서 부모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자, 그런데도 웃기는 것은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드린 복을 받는다는 교리가 여러분 유교 속에 있거든요. 왜 그처럼 모순적인 것을 유교에서 주장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간단한 설명을 한다면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불안함의 어떤 그런 거죠. 설명하면 길리가. 그럼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 마귀가 주는 걸까? 그건 좀 대답이 안 맞죠. 아니요. 항상 불안함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언급했으면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작품이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요즘에 웃기는 말이죠.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그 유튜브에 나온 걸 보면은요, 묘자리에서 풍수지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조상들 묘를 좋은 자리에 쓰면은 대통령이 되고 후손들이 잘 된다. 그런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웃기는 말이지만은 정확하게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욕심이 거기에 투영된 거죠. 욕심. 간단히 다르게 말하면은 모든 우상 숭배는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이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욕심으로 말미암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 불안감이 있을 수가 없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있었던 베드로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불안감이 있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신 속에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도 세상 것을 바라보면 뻔히 지나갈 줄 알면서 그걸 보면 내서 열불이 일어나고 미워지고 정죄가 되고 근심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해하면서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주 당부를 하거든요. 우리들이 한 번 예수를 믿지만은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기는 가장 큰 걸림돌이요. 나를 보더라도 영으로나 육으로나 욕심인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욕심에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언제라도 불안함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우상숭배, 욕심은 성경을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 안에서 욕심이라는 우상숭배 이것만 없어지면은 성령께서 말씀한 건 이건데요. 여러분과 내가 추구하고 원하던 어떤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인명 구조하는 저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사람 여름에 그 한 사람들 하는 말을 잠깐 들었는데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조대원들이 건지러 가면은요. 10종 8종 같이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물었더니 그때는 젖먹는 힘까지 다 해가지고 손에 잡힌 건 전부 다 끌어안고 그 힘이 얼마나 세겠냔 말이에요. 아무 장사라도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다가 퍼질 거 아니에요. 훅 들어가지고 그때 이 머리, 여자는 머리, 남자는 이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서 물을 통해 살린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내가 살고자 막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만은 그건 네 방법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마 하나님 네 두신 것 같아. 그러다가 다 놓아버리면 이제는 내가 죽게 맡깁니다. 모세가 그 똑똑한 사람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어. 그런데 4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완전히 소금 묵은 비추가 돼가지고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나는 말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내 욕심을 갖고 있는 한 뭔가를 잡으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놓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해봐. 그래, 한번 해봐라. 해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놓아버릴 때에, 그래. 놓아버릴 때에, 지난번에 그랬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분명히 졌는데, 야곱이 얻어 터지거나 항복을 하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오는 거죠. 내가 놓아버릴 때에, 맡겨버릴 때에, 그래, 내가 나한테 졌다.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근심을 하라고 허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너는 어차피 근심하지. 그래, 내가 근심하도록 해줄게.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세상 근심은 뭘 불러온다고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요, 동역이란 말이 있고 동사란 말이 있고 동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뭘 하든지 지난번에 말했습니다마는 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출근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믿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지난 시간에 똑같은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헌신, 내가 땅, 내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바 그 복 때문에 그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의 열매라고 그랬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뭐 엉뚱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의 내용은 없고 무조건 사랑해라.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교인들이. 그게 또 다르게 말하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르게 말하면 사명자라는 것인데 그것도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가 우리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면은 그 현장이 여러분의 그 사역지죠. 여기서 있는 박 목사는 지금 이 자리가 내게 허락하신 사역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장차 어떤 직분자로 하나님께 콜을 해서 세우시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분야에 큰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고 하면은 예수 안에는 모든 우리의 삶은 지나버린 수동태라고. 수동태. 내 탐심, 반복하겠습니다.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때부터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시 터치가 안 돼. 자기 것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귓구멍이 다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어렸을 때 산에 가면은요, 버섯을 가끔 땁니다. 버섯을 따다가 호박잎에 싸서 그걸 할머니가 이 부엌에서 구워주셔서 그걸 먹었는데, 근데 그 버섯 이름이 뭐죠? 송이버섯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송이버섯 산을 따면 그 주변에 보면은 꼭 송이버섯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 근데 산삼을 딴 그분들 말을 들으면은 산삼 한 뿌리를 거기서 발견하면은요, 그 주변에는 반드시 산삼이 여러 개가 있대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 그 신문에 났는데, 뭐 2억 원어치를 캤대요. 그 주변에서. 제가 무슨 이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다루신가, 말씀 안에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된 한 사람이 바로만 자라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산삼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동역자로, 동사자로 붙여줌을 나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100년 된 산삼과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하신 일이라고 오늘 보니까 중보기도거든요. 제사장. 특히 본문 성경에서 제사장의 숫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왜 제사장 숫자가 여러분 많을까? 사람이가 자꾸 죽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특히 제사장 복무기간은 아무리 잘해도 20년 이상 못해. 제사장 복무기간은 왜냐? 나이 30세에 시작을 하거든요. 제사장은. 그래가지고 언제 퇴임을 하느냐. 법적으로 50세까지. 퇴임을 하게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레위지파에서 사람을 엄선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요셉도 다윗도 에스겔도 세례요한도 또 그리고 예수님도 나이 30세에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했다. 에스겔도 포로주에서 활동한 사람이죠. 그 나이 30세에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걸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붙잡읍시다. 예수님 한 분만. 그래서 늘 그분을 인정해 드렸어요. 길을 갈 때든지 근무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을 인정해드려요. 그분은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한 분이신 예수님만 우리는 붙들면은요, 사는 길이 열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을 읽습니다. 23절 25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소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또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복잡 어떤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데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한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특히 로마서 8장 34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잠깐 했던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린 나이에 나이 17살 사춘기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대. 어쩔 수 없이 가정환경상. 그런데 17살에 어떤 그때 당시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어떤 사전 어떤 정보도 없이 부모 따라 갔는데 너무 힘들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갑자기 바꿔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들다 보니까 피난처로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큰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큰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30년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는 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중보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람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지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부관계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를 해야 하고 주의 종이나 형제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 의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 모든 교회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평소 이 기도는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쉽게 말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영혼을 구원할 수. 그래서 본질이 회복이 되면은 지역적인 문제는 절로 해결된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기도는 뭡니까? 내가 붙잡던 걸 주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고 맡긴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안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맡겨놓으면은 그것만큼 우리가 그 분야에서 안식이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을 분명히 한다. 학교 교육은요. 이 시대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을 수 없어. 진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이 선악간의 교육도 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부모가 어떤 교육을 가정교육을 할지라도 마지막 완성품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 아이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온전한 작품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수석이고 학위가 뭐고 그런데요. 아무리 부모의 자랑감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수가 되면은 그 아이가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지옥 가는데 이 시대가 가만두지를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특히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조금만 크면은 음란한 동영상 보는 거. 부모는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부모가 가르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기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 책임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역자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크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이런 말을 하는 내 자신도 과거에 이런 어떤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신다는 거. 27절로 28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서 양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 예수님, 온전케 하신 예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예수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범사 속에서 꼭 좋은 일만 통해서 감사가 아니라 나쁘고 조금은 거슬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여러분을 위해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의 기도하러 가셨다가 습관대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하지만 기분 나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